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4일 수요일 모세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음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이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예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태어나서 40살까지 이집트 왕자로, 또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의 목동으로, 80세에 부름을 받고 출애굽 사역, 또 그렇게 40년을 사역하고 이제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본문 7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 기력도 정정했다. 이 말인즉
모세가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살려면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지만 모세야, 거기까지만 사역하라. 이제 그만 쉬어도 돼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의 정신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아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끝내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안 된다.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모세의 순종과 그 노력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중히 간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절함마저도 거절하십니다. 모세야, 이걸로 족하다. 이것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끝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성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영성이 신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 안 주신 것이 있고, 반대로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만, 나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미숙하고 훨씬 믿음 없는 이들도 다 들어가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나 모세에게만 가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 그 인도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고 또 주시지 않더라도 그 또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영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떠한 여한도 아쉬움도 남지 않는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모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눈에 빛을 잃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모세의 영성, 또 모세의 믿음을 말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어 있었다, 명확히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인 한 명을 죽이는 일로 끝나고 또 모세가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80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환하게 밝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눈의 빛이 총총했는데, 예전에는 그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조금씩 쇠해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속사람이 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육신으로 힘들어 지친 상태로 마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모세가 120살 되던 해 그 죽음 직전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그러함이 없었습니다. 눈의 빛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깝고 또 주님과 가장 친하고 주님과 가장 밀착되게 살면 그 신앙은 신선해집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로 하여금 진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은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인생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드러내어 줍니다. 오늘 우리 삶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변함없이 신선하십니까? 조금도 쇠하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영혼이 신선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두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눈빛이 흐리지 않은 그 신선한 모습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두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항상 신선하고 뜨겁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의 삶을 잘하였다, 참 잘했다라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항상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끝내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희망했던 바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삶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어진 삶에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항상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품었던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이 쇠하고 기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만은 지켜가게 하옵시고 이런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보셔서 항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내적으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또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한 동신교회를 새롭게 고쳐가기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진강현 장로님, 그리고 이를 돕는 여러 인부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워진 동신교회에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